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기를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입니다. 폭염과 태풍 여러 가지로 어려울 텐데 좋은 일기와 어려움 없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 서운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아침에서 교회를 떠나간 여러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이 아픈 사람, 육신이 아픈 사람이 없게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어려움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입술을 움직여 감사의 날이 될 수 있기를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배우는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목회하시는 여정 어렵게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돌이 없으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태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은 이 야곱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이 아들 요셉에게 하는 그 유언입니다. 또한 요셉 지파를 향한 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유언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이 축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도 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준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 요셉에게 준 이 축복은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수많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비추시는 이 해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비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모든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을 얻습니다. 이것이 유다에게 예언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야곱이 요셉에게 예언한 이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핵심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셈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납니다. 이 밖에 있는 샘이 아니라 안에 있는 샘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이 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샘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구원받습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구원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바꾸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바꾸십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여러분의 그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이 샘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런 자들이 누리는 그런 축복입니다. 상황이 역전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평안과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은 샘이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축복입니다. 세상이 주는 축복이죠.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축복입니다. 축복의 샘이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솟아나는 그런 샘물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삽니다. 예수님이 축복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적이 축복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축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이 밖에서 이 축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바꿔 주셔야 하는데 자기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축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당연히 이 밖에도 이 평안이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 견고한 모래성을 쌓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튼튼하게 쌓아도 모래성은 모래성입니다.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축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평생 이 모래성을 쌓습니다. 어느 모래성은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단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파도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이 모래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만 이 모래성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 그 안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서 축복을 구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모래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그 무엇을 더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의 삶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우리 영혼을 채워줄 그 무엇인가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목이 마를 것입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그 허무함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모래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축복하십니다. 예수님 바로 그분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축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축복이 되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시편 1편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악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주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소리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종일 읊조리는 시편 기자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합니다. 아멘. 아멘. 제 말씀이 너무나 답니다. 꿀보다 더 단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이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치 자신의 인생의 결론처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7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내게는 천천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제 시편 119편 3절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서 이 법과 율법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7절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예수님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또한 103절 말씀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니이다. 그리고 72절 말씀은 예수님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렇게 멋진 고백이, 이렇게 행복한 고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축복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 무엇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받은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바로 그분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면 축복이신 예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이 축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샘 곁에 있으면 무성한 가지가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이지 무성한 가지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축복은 승리를 통해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을 무성한 가지다 라고 유언한 야곱은 이어서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쏘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또 유다와 함께 야곱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인생에는 무섭게 요셉을 공격하며 활을 쏘고 추격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고 보디발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배후에는 요셉을 무너뜨리고자 끊임없이 공격하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축복이신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아무 고난도 아무 시련도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받은 인생이기에 마귀가 더욱 강하게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크면 클수록 고난도 시련도 커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았다라고 하는데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 하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아픔은 겪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믿고 왜 더 힘드냐고 불평하고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당하는 이 시련과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겪어야 하는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런 시련도 고난도 없었을까요? 어느 순도님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인생의 허무함 때문이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가질 만큼 가졌고 큰 어려움 없이 살았으며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보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 안에는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허무함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의 그 허무함이 채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이 공허한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졌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유익한 고난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서 겪는 그런 고난입니다. 눈에 보이는 고통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공허합니다. 인생이 너무나 허무합니다. 이것이 육신의 고통보다 사람을 더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고난도 없고 또한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무난하고 그래서 날마다 잔치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도 고민해보지 않고 살다가 그대로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없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당할 때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받기를 바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그렇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긴 요셉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고난 뒤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감이 떨어질 때까지 감나무 밑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은 무섭게 공격하며 활을 쏘고 추격하는 그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처럼 말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마음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생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도 억울하고 분하고 속이 타서 제대로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마귀가 무섭게 우리를 공격하며 활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이 아닌 그 사람을 보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묵상하게 하는 그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이 마음이 이 전쟁터가 됩니다. 마귀는 정말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평안만이 아닙니다. 기쁨도 감사도 은혜도 사랑도 싸워서 승리해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전쟁터입니다. 교회가 전쟁터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가 무섭게 공격하며 활을 쏘고 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축복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 지파의 축복이 다른 지파들에게도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은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담 안에 있는 우리 인생과 가정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의 가지가 담을 넘도록 이 축복하십니다. 이 담을 넘는다 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담을 넘는 것도 자기가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쌓아 놓습니다. 자기를 위해 쌓아 놓고 자녀를 위해서 쌓아 놓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 쌓아 놓으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됩니다. 잠언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의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여도 가난하게 되리라. 아멘. 이 담을 넘는 것까지도 자신이 가지려고 하면 이 가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담을 넘도록 축복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도로 찾으실 것입니다. 이 당장은 담을 넘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는 자들이 참 잘 사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이 축복은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담을 넘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숨기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무성한 가지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축복을 이 사명으로 연결시킬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풍성한 축복을 받습니다. 잠언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구제를 주어하는 자는 풍성하여 줄 것이요 남을 유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를 유택하여 주리라. 아멘. 이 탐을 넘은 축복은 이 물질만이 아닙니다. 물질은 그 중에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그 탐을 넘은 정말 중요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모든 탐을 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미 탐을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무성한 가지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 안에만 계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 그 축복은, 구원의 축복은 우리 가정을 넘어서 이 열방까지 미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욱
풍성하게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정말 잘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심은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을 얻는 것이 이 축복의 핵심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축복이 되시는 예수님이 분명한 축복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모래송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아무 고난도 아무 시련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받은 인생이기에 마귀가 더욱 강하게 공격한다 하셨사오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마귀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탐을 넘은 것은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 하셨사오니,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면 물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더욱 풍성한 축복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힌트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정말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사람에게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다음 주 대통령은 오영희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두 개의 나라 필리핀과 키르기스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일어나서 하나님 부르시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주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 이 시간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풍성한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